자, 오늘은 제가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강해는 한 주 늦추고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상반기 하이교회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세례식이 있는 날은 그 어느 날보다도 참 기쁜 날, 즐거운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여러모로 결혼식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객들을 모셔다 놓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마치고 신랑 신부 뭐라 그러죠? 출발이라 그러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마치고 행진할 때 뭐라 행진이라 그러죠? 신랑 신부 행진 그래가지고 가면 막 벌써 쳐주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제 시작이니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죠. 새로운 시작이니까. 세례 예식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그들을 이제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식장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결혼식장 가면은 제가 결혼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년도 넘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미장원에 갔던 것, 거기서 신부화장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결혼식 때 요즘에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키높이 구두를 신으라 그래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여자들이 높은 걸 신으니까 그거 신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신었다가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1층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예식은 2시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객들이 4층까지 예배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밑에서 밥을 먹느라고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은 1,500석이나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 마음을 하셨는지 주일을 하시다가 많이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가득 차게 왔더라고요. 그런 남의 결혼식들을 보면 지나갔던 그런 결혼식이 생각이 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 세례 받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던 때는 언제였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보다 여기 오늘 이걸 구경하는 분들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뭘 잘 모르고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의미가 뭔지. 우리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 의미를 잘 모르지만 살아보면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이분들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아까지 합해가지고 12명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 14명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12명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그냥 12명이 아니라요. 정말
온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또 그런 대가를 치른 12명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해에 우리가 뭐 전도하는 숫자를 보면 작년이 한 예를 들어 한 80명, 뭐 중고등부가 한 30명, 교회학교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한 140명 정도, 120명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초청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금요일 날엔 차전도를 하고 수요일 날은 학교 앞 전도를 하고 또 순모임을 하고 열린순을 하고 퀼트 전도를 하고 또 고구마 전도도 하고 1년에 2번씩 그런 청격 정도 행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젖먹더니까지 그렇게 해서 초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가 돼요. 그러나 뭐 한 120명 뭐 이 정도 되는 1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번 교회 와봤다고 해서 바로 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한 번만 오고 이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가 되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100명쯤 전도해가지고는 교회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새가족 모임, 새신자 교육을 다 마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역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10주 이상 그렇게 한 서너 달 이렇게 매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12명이 그냥 12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의 피땀을 그런 대가를 쏟은 많은 돈을 쓰고 수고와 헌신을 한 그런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12명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나? 정말 여기 계신 분들 12명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러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세례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세례는 거듭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거듭남의 표시다. 거듭남이 뭐냐?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가 더 많습니다. 의미에. 이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물속에 이제 목회자와 또 세례받는 분이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성부와 한때 이제 물속으로 잠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왜 물속에 담그느냐? 이 말은 물속에 과거에 나는 수장됐다 그런 뜻이.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뭐 그런 침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가 방법이 훨씬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는 분들은 뭘 깊이 깨닫게 되냐면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나오는 분들은 마음속 깊은 어떤 뭉클한 감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가슴 뜨거운 그런 뭉클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현장, 그가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 감격하는 그 장면, 정말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너무나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보셨죠? 정말 국민 드라마였는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 대목이에요. 이제 내의원 시험을 보러 올라갔죠. 이제 시험 볼 사람들 같이 올라갔는데 주막에 묵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고쳐주지 않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나물라라 했지만, 호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더 몰려들고, 그래서 밤을 새게 됐어요.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질러가면 30분을 더 땡길 수 있다. 30분을 더 질러하고, 내가 뛰어가면 30분을 더 환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치료를 마치고 뛰어가게 되는데, 결국 뛰어가서 갔더니 시험이 이제 끝나버리는, 시험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를 위로했던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호준이 참 대단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정일품 이런 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염병이 일었을 때 자기 전염병에 걸릴 것을 각오하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겠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요,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구원의 외적인 표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세례 받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를 이전에 받으신 분들도 역시 오늘 세례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나는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한 생명 구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다. 자, 왜 세례를 물로 주느냐? 그 의미는 물로 죄를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죄 지으면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됐어요.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절대 씻겨지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다. 11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면 인을 친다고 말하는 거, 도장을 찍는다.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잣집에 그런 양자로 가게 된 고아였는데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여러분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을 말할 때 이 황제 펭귄을 따라갈 게 없어요. 자, 알을 이제 낳게 되면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이제 그 알을 발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배로 그 알을 덮어가지고 그 알을 이제 부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 암컷이 그러면 이제 수컷을 떠나서 이제 바다로 갔다 오게 되는데 100km가 넘는 길이를 걸어갔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마음껏 먹이를 배에 채워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자, 이러면 2달 동안을 이 수컷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영하 40도,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를 견뎌내게 됩니다. 뱃속에 먹이를 담은 암컷이 돌아오면 비로소 이제 수컷이 바다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암컷이 자기가 먹었던 것들을 토해내서 이제 새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무려 230일가량을 자식 하나를 위해 이런 극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는 거죠. 자,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자식 위주로 바꾸고 또 그런 사교육비를 떠안고 또 자식을 위해서 생일별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데 그렇잖아요. 어떤 회장은 자기 아들이 술 먹다가 의도맞고 왔더니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불러와가지고 때린 놈을 패줬다가 대신 감옥에 간 적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젖 먹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잘 모를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방자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변질되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례는 무슨 표시다? 거듭남의 표시다. 또 뭐라고 했어요?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 한마디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세례받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네. 저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이가 어디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던가요?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아이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거죠. 자, 오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절절한 그런 한탄,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부모를 잃은 고통을 받게 됐고,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런 자식을 찾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원숭이가 이미 죽어버린 자기 새끼를 언제까지나 들고 다니고 품에 품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의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자, 이 원숭이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1999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건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차를 타고 이 성산대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줄 저는 압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잃어버린 저들도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아이가 없었거든요.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자식을 잃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을 다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울기 시작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고 차전도도 하고 어떻게든 날씨가 더워도 하고 날씨가 추워도 하고 정말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교회가 천국의 잔치를 벌려드리는 날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칫날이에요. 우리가 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이런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